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회전에 모여 저희들이 찬송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에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뜻을 주께 향하게 하셨으며 이만큼의 믿음과 또 성령의 감화와 주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은총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도처의 재난과 지진과 전쟁,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이 이렇게 온 세계를 덮고 있지만은 항상 위기에 살며 하루도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좁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전쟁을 대결해 있으면서 평안하게 또 오늘도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아침을 맞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에 건강을 지키게도 하시고 죄악의 물결이 날로 높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합니다. 또 나와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저녁에는 결심하지만은 아침에는 그 결심이 무산되고 또다시 다음으로 미루면서 나오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의 안위를 도모하며 신령한 생활을 멀리하는 그런 유감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우리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 찬양하며 그리고 선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며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은 하늘에 있게 하시고 물질과 더불어 살며 먹고 마시고 삽니다마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항상 영원을 지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큰 그릇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또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주님만 아는 비밀한 기쁨을 느끼며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영육간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모두가 다 주 안에 성실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길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사치와 방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속수무책이요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리고 온 민족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허락하시며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사정을 들어주시고 주여 오늘은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서로 무릎짓고 그리고 서로 감시하며 이렇게 억압받는 일이 속히 물러가고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잠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은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더해 주시며 참으로 주 앞에 바르게 서면서 더욱더 큰 위로를 받는 오늘과 내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늘 맞는 주일이지만 내일은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지켜지며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잠언 15장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로 10절. 잠언 15장 1절로 10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자녀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의 의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그 생명나무라도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지키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죄함이 없느니라. 악인은 자기가 세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을 하느니라. 도를 배반한 자는 없이 영계하시고 정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중에 한 절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순한 좋은 말 들으면서 좋은 대답하고 또 착한 말을 들으면서 나 또 역시 착하게 대답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격한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고 요새 말로 자존심 상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대답은 유순합니다. 유순한 대답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새 와서는 EQ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첫째는 감지 지수엇이다. 얼마나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우리는 눈이 좋은 사람은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러나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그저 자기가 모르지. 항상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다 못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좋아서 이렇게 길을 가든지 들에 나가든가 하면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감상하며 삽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죠. 그렇게 다 보고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좋진 않아서 안경도 쓰고 여러 가지로 해보지만은 가까운 데만 좀 보고는 저 뒤에는 다 침침하게 봅니다. 세상은 다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그렇게밖에는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또 듣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운전을 하십니다. 운전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운전할 때는 시야가 좁다.
그리고 운전에 익숙해지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자동차 머리하고 앞을 보고 운전합니다. 불목에서 5m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요것만 보고 그저 가까이 오게 되면 겁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야가 넓어지면 아주 멀리 20m, 30m 앞을 봅니다. 이 30m 앞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30m 앞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보았으면 이제 그것이 얼마 후에 여기 도착할 거다. 그다 알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것도 봅니다. 뒤도 백미러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시야가 아주 넓습니다. 넓게 일시에 넓게 보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런 넓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감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꽃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푸른 하늘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지 뭐. 비 안 오는만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이 느끼고, 보다 많이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그걸 감성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아도 들어도 듣고도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아주 목석과 같아요. 왜 이런 말하죠?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라고. 이건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에 둔해요. 자, 이럴 때 감성지수가 낮다 그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반사하는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사하느냐 하는 거죠. 자, 좋은 말을 듣고 좋게 대답합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말을 듣고도 좋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게 기쁜 일이 있어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있으면 오늘 좀 어떤 좀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정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허약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뭔가 지금 울적하고 지금 우울증 직전이에요 지금. 그럴 때는 조금만 건드리면 발딱 하고 나오는 거죠. 벌떡 화를 내요. 그만큼 내가 지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감성이 지금 나쁘다,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나치게 민감해요. 마치 음식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몸도 건강해서 도시 말하면 이런 면역이 높아요. 면역 지수가 높아지면은 찬 걸 먹어도 그만, 더운 걸 먹어도 그만, 매운 걸 먹어도 그만, 추워도 그만, 더워도 그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해지면은 자, 더운 거 먹어도 위가 말썽을 부리고요. 찬 걸 먹어도 벌써 위가 꿈틀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말로 닭살을 돋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몸이 벌써 틀려지거든요. 또 조금만 추워도 쿨룩쿨룩하고 시원치 않은 추위에 벌써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워도 그렇고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게 뭔가니 그만큼 지금 약한 거죠.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그는 약하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넉넉한 마음, 나만이 아는 기쁨, 나만이 아는 행복, 다른 사람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잖아요.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고. 구름 위에 걸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좋아. 모든 사람이 다 예쁘고 모든 얘기가 다 좋고 조금 불쾌한 게 있어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조금도 마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죠. 놀랄 것도 없고 민감할 것도 없고 요새 말로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보면 이 EQ가 낮은 사람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항상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60까지 살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큰일 났대요.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나면 또 그 소리 할 거니까. 전화 오는 것도 걱정이 돼요. 난 어떻게 살지요? 그러고서는. 그래서 전화 오면 덜커덩해요, 가슴이. 왜요? 또 무슨 소리 하려나? 이게 다 EQ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내적인 문제예요. 그건 자기 자신의 문제지, 그 바깥 환경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넉넉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걸 먹으면 어때요? 추우면 어떻고 더우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시원해서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약하니까 이건 이대로 나쁘고 전 저대로 나쁘고 이것도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반응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 EQ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 셀프 컨트롤, 자제력이 옵시다. 내가 나서는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게으름도 다스릴 수 있어야죠. 자꾸만 게을러지려고 그래요. 자꾸만 더 욕심이 나요. 자꾸만 질투하는 마음도 생겨요. 이걸 다 다스려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설교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넉넉하게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EQ가 낮으면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꼭 미친 사람 같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울고 불고 야단이고 뭐 죽느니 사느냐 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요.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후회하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후회하고 살아요. 한 번도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잘했다 싶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욕심도 시기심도 절망도 낙심도 다 다스려요. 다 다스리고 자기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어느 때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역시 잘했다 싶어요. 잘 참았다 싶고 그 말 내가 안 하길 잘했지 이래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해놓고 뒤에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면은 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나치면 성품이 되고 마지막에는 삐뚤어진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사건이 연결돼서 흔히 말하는 대로 점이 연결되어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은혜로 충만할 때, EQ가 높을 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EQ가 높은 사람은 어떠냐? 유순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대답이 언제나 거칠지 않습니다. 대답이 그렇게 지체할 수 없는 격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저쪽엔 지금 분노해가지고 있어요. 저쪽에서 화를 내고 언짢게 말하는데 그런데 내가 유순하게 대답함으로 그 사람의 격분까지도 내가 잠재울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은 내가 내 기쁨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내가 기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쪽에서 좋겠다. 같이 좋아해 주니까 내 기쁨이 더 커져요. 그런가 하고 내가 화가 나서 만났다 합시다. 화가 나서 지금 이 화를 어디다 풀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아무데나 대고 막 풀려고 할 때 이걸 듣고 그런 사람인데 내 친구가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그만 화가 싹 사라져요. 어느 사이에 내가 그랬던가 할 만큼 분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분노하고 만나서 분노가 사라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노해서 이거 질수지 어디까지나. 그런데 분노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분이 더 커져요. 마음에 조용하게 화가 있던 것이 이제는 결국은 한바탕 소리를 지르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EQ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격한 말을 하고도 상대방의 유순한 대답으로 인해서 내 노가
거기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예? 아무리 화를 내는데도, 자, 그런 말 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느냐고요. 그 사람이 자신이 EQ가 높아서 웃으면서 잘 받아줍니다. 잘 받아줍니다. 그럴 때 이쪽의 분노가 다 쉬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있지 않지만 이건 신앙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다방 레이지가 우리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사도 되고 그랬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여기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다방 레이지들이 있어요. 얘들이 시집을 가면요. 다 대개로 다 잘 산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뭐 별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어디까지나 상업적인 목적이지만은 여기에 가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데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 있죠. 그걸 다 받아주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또 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요 사장님이 다 잘하신 거죠. 이래 가면서 그 상대방을 잘 다스린 그걸 훈련받은 거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뭐 어쩌다 좀 실수를 하고 또 뭐 화를 낸다 하더라도 절대 상대하지 않아요. 잘 쉬게 하고 그리고 다 끝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분 말대로는 어떤 때 술을 먹고 들어와서 화를 내는 남편이 있다. 절대 다투지 않는다. 그 사이에는 그렇지. 당신이 잘했다고 옳다고 해가지고 재워놓고 술에서 깬 다음에 따진다는 거예요. 그만큼은 돼야 되니까 돼요. 그게 바로 이치죠. 그런데 이것 지금 술 먹고 취한 사람을 놓고서 그걸 가지고 싸우자고 되더라요. 1대1로. 거기다 대고 또 설교까지 해요. 예수 믿게 되세요, 지금? 이건 참 어려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펄펄 뛰는 사람을 여러분이 딱 만나서 노를 쉬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분노한 사람하고 맞붙여서 같이 분노하자고요. 1대1이요. EQ 제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분노했는데 내가 그걸 잘 받아서 완충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의 쿠션이 돼야 돼요. 부드럽게 해서 저 노를 쉬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생각하면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 유순한 대답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격한 사람 앞에서 유순한 것이에요. 그래서 격한 마음을 쉬게 한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이건 또 반대로 조용한 사람을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한 사람의 마음에 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병지풍파를 일으켜요. 꼭 이상한 자리를 건드려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났을 때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이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노가 쉬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의 소득은 소득이에요.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의 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고통만 더합니다. 돈이 있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의인의 부귀는 그를 즐겁게 하지만 악한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 가운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소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모이지 마라. 성회로 모이지 마라. 많은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또 악을 더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제사를 더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보상심리가 있어서. 많이 제사를 드리면 다 사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역겨워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제사라고 해서 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악인의 제사는 합당치 않다. 또 정직한 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정직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소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의를 따라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격동하는 세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절반쯤 다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순하고 내답으로서 노를 쉬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변변치도 않은 길에 아주 화를 내고 남의 차를 가로막고 서로 그렇게 싸우려고 아주 참 남보기 부끄러워요. 아주 왜들 이래야 되나 생각해요. 물론 누군가가 실수했겠죠. 그러나 흔히 말하는 대로 이쪽에서 소화하고 말 것이지. 그래 싸우면 그래 해결이 됩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 미친 개를 때려서 좋은 소리 듣겠어요? 그런 거로 이건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때문에 유순한 대답으로 노를 쉬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또 정직하고 성실한 길을 가고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